자, 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가장 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건 스스로 우둔해진 거죠. 그런데 그 우둔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12절에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함을 얻고 유대인들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그 풍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래서 각자 흩어진 나라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박해라는 그 일이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과정을 말하면서 14절에 특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기하게 하여 라는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시기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시기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기심을 남을 죽이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사용한 게 아니죠. 자신에게 시기심을 가지게 한 그 사람처럼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그 사람처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그 시기심을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바울이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자유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소수의 유대인들처럼 함께 배우고 서로 자극되고 격려되어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의 말씀 우리 13절부터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멧돼지과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비루사라는 동물이래요. 근데 이름의 뜻이 사슴 멧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사슴처럼도 생겼고 돼지처럼도 생겨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 멧돼지, 그래서 바비루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뿔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거친 바위에다가 주기적으로 뿔을 갈아줘야 된답니다. 또 뿔을 이렇게 갈 때는 끝부분을 갈아야 갈아진대요. 그러니까 중간을 갈면 안 되는 거죠. 뿔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뿔을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뿔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 뿔이 계속 자라면서 두개골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비루사들이 이렇게 두개골이 뚫려서 죽는데요. 관통당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죽은 바비루사의 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동물이, 바비루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뿔을 갈아줘야 돼요. 그죠? 이 바비루사에게 뿔을 가는 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깜빡 잊어버린대, 바비루사들이.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나 보니까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바비루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뿔이요, 한 번에 자라서 두개골로 깨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이 잃어버릴 만큼 천천히, 자란다는 것을 기억 못할 만큼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뿔이 가까이에 와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이렇게 남았는데 괜찮겠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뿔을 갈아야 되는데 이 바비루사들이 뿔을 가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흘러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뿔은 끝을 갈아야 갈려요. 중간을 갈아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뿔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을 꿰뚫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비루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뿔이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자라는 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겠죠. 야, 내가 뿔을 그때 갈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후회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가장 급한 것이고 또 생명에 관계된 것일 수가 많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생명의 문제다, 이건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 또 가장 만사 다 제쳐놓고 1순위로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건 한시적인 넘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로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드심의 증거로 그 사람들, 시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15절에 가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이에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뭐라고 하나?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자, 저 보시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뭐를 다시 얻은 겁니까?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1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9절에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그러니까 이 밥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한 가지를 계속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이건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이거는 흔한 인생의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고 얻지 못하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 세기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성경에 나온 많은 위인들도 다 이 생명의 문제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전도,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져 왔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봐도 그렇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죠.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천주교, 새로운 이 학문이라고 여겼던 이 천주교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 언제냐면 그 서울 명동에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발각되면서부터요. 이게 1758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았고 여기는
은행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서울 명동에서 김범우가 예배 드리다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벽, 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석학들이고 그 조선 사회를 움직였던 사람들. 이 사람은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김범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갔어요. 특별히 예배의 장소를 제공했던 이 김범우는 잡혀가서 고문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밀양으로 유배됐다가 거기서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때부터 이 조선은요, 이 천주교를 간사할 사, 배울 학자를 써서 사학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서적의 그 수입들을 다 금지하죠. 그러나 이 복음 전파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선의 신자들이요, 1789년에 베이징에 목회자를 좀 파송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 중국인이에요, 주문모라는 신부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한국에 들어왔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이 주문모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4,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어요. 그 뒤로 신자가 1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 여성 신자가 한 반 정도 됐대요. 여러분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이때에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그 여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1800년대에 여성이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의 부흥의 소식을 알았던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지요, 교회가 주교와 신부를 파송합니다. 그때에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고 조선 정부가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1839명의 불란서에서 온 신부 3명, 한국교회 신도 100여 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충남 당진 출신 이 김대건 신부가 1884년에 서울의 마포 나리토에서 순교를 당해요. 이 김대건 신부는 여러분 한국 최초의 신부이고요, 또 곤산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대건고등학교의 대건이 이 김대건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1866년에 흥성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쇄국정책을 쭉 피면서 병인년에 병인박해가 시작이 되죠. 흥성대원군의 이 병인박해가 1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874년 한 8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 믿는 신자들 8,000명 이상이 참수를 당해요. 이 사건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눈에도 끔찍하게 여겼던지, 이 참수를 당했던 것이 잠두봉, 서울 마포의 잠두봉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목이 잘린 산이라 그래서 지명이 절두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잠두봉이에요. 그때 순교당한 모습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여기에서 8,000명의 신자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절두산으로. 머리가 잘린 산이다. 그래서 2005년 현재도 여기는 절두산이에요. 지명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사람들의 내리에 막 박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끝난 지 11년 후에 1884년에 신자들이 몇 명인가 집계를 해봤더니 1만 7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0명, 처음에 그 중국인 주준모 신부가 왔을 때 4,000명이었는데 이런 박해를 다 견디고 신자가 17,000명이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박해를 가했는데도 신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배운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일제시대를 지나서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순교자들의 육신이 죽었을 때 생명을 빼앗긴 줄 알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생명을 얻고 얻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의 가장 큰 거, 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은요, 다 죽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있는 문제인가, 이거에 결정됩니다. 사실 보면 인간의 신호애락도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입는 것과 먹는 것만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우리는 지금 먹는 것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릿고개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가면 지금도 먹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입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누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의사에게. 그래서 연명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생명과 연관됐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마치 이건 영원히 밥을 못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것,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은 생명의 문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복음으로 나를 철저하게 무정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그들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야 돼요. 복음의 생기를 우리가 불어넣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날 거야. 다 알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했던 말들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요. 이 바울이 설명하는 한 단어, 그 원리가 들어있는 그 한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같이 읽는데요.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의 바울의 모든 설명이 20절의 한 단어에 담깁니다. 자, 한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인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한마디, 16절 이하를 다 품는 한마디가 뭐냐, 이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요. 따라해 봅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여러 번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의 종이라.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어떤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맞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 그러면서 납득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할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왜 이걸 다 납득했을까? 그렇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야,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을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말할 때 다 납득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맨날 싸워요. 저주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러면서 맨날 나쁜 말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이 나를 하나를 핍박하면 난 10개를 핍박할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했다면, 악을 쓰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아니, 네가 무슨 사도야.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유, 자기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 너나 잘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가 먼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족속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었나 낮은 마음을 품었나 그거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한 단계 넘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족, 그들에게는 이걸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럴 때 엄마 나 잘해요, 아빠 나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마음이 뭐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웃이요,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낮은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나의 다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마음을 품은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이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희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특수 설비로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 건축 자재 중에 하나를 납품하는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는데, 필리핀에 아직 이런 기술이 없어서 이 집사님의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물품을 공급할 때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공장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국 사람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기계를 수입해 와서 우리 집사님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그 제품을 사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공장이 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독점으로 하다시피 하던 이 집사님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어떡하나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상대방 공장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이제 다 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타버려 가지고 그 공장을 고치는 동안에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장을 고치는 동안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없으니 거래처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생긴 거예요. 얼마 생기지도 않은 공장, 그래도 좀 싼 값으로 준다기에 우리 집사님은 원래 공장에서 하던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옮겨갔는데 공장은 불이 났다 그러고 생산 일정에 못 미치면 이제는 신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은 부도나고 망할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 우리 집사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업이요 회복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뭐 다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거래하던 사람들이니까 매출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 상대방 공장에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한 줄 아세요? 자기 공장 생산 라인을 빌려줘서 그 공장 사람들이 와서 생산해서 납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요 위기를 넘겼다고요.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잃었던 거래처 다 찾아올 수 있고 그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분이 그러지 않고 그 상대방 공장 사장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공장 생산이 다 끝나가지고 공장 라인이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 사장님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산 라인을 빌려줬어요.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분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의 말이 제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냥 공장 라인 쉬어서 빌려준 것뿐이에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제가 저분 신앙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한인 사회가 넓지 않거든요. 좁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한인 사회에서 한참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 거 다 아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한 시기심이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죽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낮은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먼저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인 줄 압니까? 이게 바비루사의 뿔을 갈아내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시기 질투, 나쁜 마음, 하나님 믿고도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한 분노 같은 것들, 천국 갈 때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갈아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마음은 우리도 살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 하는 그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남편, 가족,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고 얻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복음의 축복을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한번 보시겠어요?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믿지 않는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이 설교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500장